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교회, 오늘날 이 터키 지방에 있었던 교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총 4장, 1, 2, 3, 4, 이 4장의 이 편지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다른 성경 말씀에 비해 좀 작습니다. 하지만 이 각 서신서마다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각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전 교회들에게 편지로 교회의 관리를 이제 조언을 해주곤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한 영적 성장을 위해 몸을 학대하고 엄청난 규율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유대교의 절기를, 할례를, 그 음식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주장하면서 교회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제 주된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걸 기준을 확실히 잡아라. 그리고 절기니 음식이니 할례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헛되다,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헛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그 새 옷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걸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긍휼, 불쌍히 여기고, 자비, 너그럽게 대하고, 온유, 부드럽게 대하고, 오래 참음,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건 뭐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좋죠. 이거는 굳이 성경책이 아닌 우리 사회생활에도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느 때 가져야 돼요? 어떨 때?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결국 뭐예요? 상대에게 불만이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긍휼, 자비, 온유, 인내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만 있는 상황은 상대방이 내 심기를 건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거슬리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긍휼, 자비, 온유,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게도.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좀 어렵지만 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불편할 때마다 다 그걸 생각하고 긍휼, 자비, 온유, 인내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또 뭐라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자, 이 모든 일을 하되 그걸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마음을 국사에게 먹고 긍휼, 자비, 온유, 인내로 살더라도 그게 자꾸 풀려버린다.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뭘로 단단하게 매라? 사랑으로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온유, 자비, 인내 이런 것들은 자기 의지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으로 메워야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참아주고 이런 건 좀 일방적이죠. 근데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지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얼마 못 갑니다. 아무리 부모 자녀 사랑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또 너무 무한정으로 일방적으로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긍휼, 온유, 자비, 인내 이런 거 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일방적으로 내가 참아주겠다. 버텨주겠다. 일방적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겠다. 이거는 얼마 못 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돼야 돼요. 신앙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믿음만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못 가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게 성경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근본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 엄청 힘든 과제를 주시려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마음속 편하라고,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숙제 내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려운 인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평화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15절 뒤쪽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는데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 평강이 먼저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짜고짜 감사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있었고 그 아래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름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이었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동생이 딱히 정장을 사지 못했어요. 면접 정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게 많아서 면접을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딴 곳도 몇 군데 더 있었어요. 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면접을 보지 않아도 딱히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준비를 더 하다가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면접을 다른 이유도 아닌 옷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한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여유가 있으니까 정장 하나 맞추자. 첫 면접이니까 옷 입고 다녀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동생이 좋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죠. 자, 누나의 도움 없이는 옷 하나도 못 사는 자기 신세가 좀 처량하기도 한데 그래도 막상 도와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도 해요. 누나도 빠듯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 당일날 정장을 사 입고 거울을 보면서 드디어 면접을 볼 수 있구나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이제 이 돈을 과연 받아야 되나 하는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 남매가 이제 만났을 때 예전에 그 기억을 잊고 기억을 다시 떠오릅니다. 아, 그때 누나가 정장을 안 사줬으면 그 다음 면접 잘 볼 수도 있었겠지만 첫 시작부터 자신감을 잃고 그것이 계속 나를 불안하게 소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누나의 그 도움이 좋았고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 좋게 생각하는 게 잘 된다. 나쁘게 생각해서 좋을 게 뭐냐? 긍정의 마음 중요하다고 해요. 방금 이 얘기도 누나도 동생도 좋게 생각한 게 있어요. 돈이야 나중에 또 벌면 되지 하고 누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동생도 지금 도움을 받고 나중에 누나에게 갚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냥 좋게 생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일 좋게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다 서러운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어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 서러운 일 당했을 때 무조건 좋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일에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걸로는 다 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인내, 자비, 긍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래 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사랑과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나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왔고 동생이 그걸 감사로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그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응? 정장 한 벌 못 샀던 그 가난한 시절,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누나가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 싫은 시절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걸 감사로 받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좋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 먹기로 긍휼, 인내, 자비, 온유 점점 힘이 빠집니다. 오늘 말씀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 그러면 그 예배 시간 조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또 감사의 마음이 계속 나요. 이 얘기가.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줘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15, 16, 17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에는 감사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나 안 하나 사실 별로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한다고?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로 응답할 때 우리가 고난에 겪었던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시절들이 그냥 괴로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해 주셨던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하며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1000시간, 10,000시간 해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으려면, 이어가려면 감사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 대 사람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은 우리가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게 감사 표현밖에 딱히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휼, 오래 참음, 자비, 온유 다 필요하지만 감사로
그 사랑을 사랑으로 그것들을 엮어야 돼요. 상대방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느끼고 감사로 받을수록 가난했던 과거, 어려운 과거가 귀한 추억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도 하고 헌금도 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버이날 만들고 부모에게 선물도 드리고 일부러 그날만큼은 사랑한다 말로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나중에는 부모에게 받는 것들 딱히 고맙지 않아요. 당연한 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아요. 버벅거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감사로 받고 그래야 계속 사랑과 감사가 이어지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돼버리면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한두 번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을 한두 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평생 먹어야 돼요. 은혜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사랑을 주고받는 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들 점점 막혀가요. 그래서 기념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감사 표현이 어려웠던 자녀는 그날만이라도 일부러 감사의 말을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자기 돈으로 선물도 하면서 잊었던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앞으로는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랑과 감사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것, 멋들어진 것, 갖춰놓고 살고 우아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 계속 좋게 살아야 돼요. 가족끼리도 좋게 살아야지 멋들어진 장식품 하나 갖다 놓고 서로 싸우고 살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 감사로 받고 이게 이어져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죽을 때도 서로 그리워하면서 좋게 좋게 인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비싼 거 좋은 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못 가져갑니다. 영혼은 그런 것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만으로 감사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은혜가 자꾸 버벅거리고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로 따로 드리고 감사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이 자꾸 끊겨버리니까 무뎌지니까 줄어드니까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긍휼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사랑과 감사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런 일들 제대로 이어주고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 굉장히 작은 것,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으로 계속 받아서 그 은혜 계속 받아서 살기 위해서 그 은혜가 버벅대지 않고 더욱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거기에 그 일을 바탕으로 저희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살 때에도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사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서는 인내와 긍휼과 온유로 살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사랑하고 상대방도 같이 사랑해야 그나마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 감사로 살며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나날이 좋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저희들 세상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계시는 삶, 저희들이 보기에도 저희들이 살며 느끼기에도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